따라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인격이 주님을 닮게 하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건강하게 하소서. 아멘. 70명에서 880명까지 되는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단원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공연을 앞두고 연습을 하는데 한쪽 구석에 조그마한 오보에를 연주하는 연주자가 그 70, 80명이나 되는 많은 단원 가운데 나 하나쯤이야 오보에 소리 안 내도 괜찮겠지 하고 연습하는데 소리를 안 냈습니다. 그러자 컨덕터리 금방 지적을 하면서 일어서라고. 비록 7, 80명이나 되는 연주자들이 같이 연주하지만 오보에 하나가는 작은 소리 하나만 빠져도 전체 오케스트라 곡이 망친다고 그러면서 야단을 쳤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하나쯤 하고 생각을 하면서 아무 일도 안 하시고 자기의 맡은 것을 감당 안 하면 교회 전체가 기능이 온전해지지 못합니다. 그게 오늘 설교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교인들이 영적으로 생활하지 아니하고 육신적인 이 플래시를 따라서 생활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영적 은사 문제 가지고 교회가 분열상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살았다고 하면은 그런 문제를 안 일으킬 텐데 육적으로 교회 와서도 생활하기 때문에 그 표시가 그런 문제를 야기하면서 교회를 갈리워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11절까지 교회 안에, 우리 몸된 교회 안에 은사는 다양하다, 여러 가지다. 그러나 한 곳으로부터 오는 것이었다 라고 강조하셨더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교회가 주님의 영적인 몸으로서 다양한 은사를 갖고 있지만, 다양한 지체도 있지만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 본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1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주님의 영적인 몸된 교회를 우리 인간의 몸에 빗대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생물학을 전공하지 않았어도, 바이올로지를 전공하지 않았어도 상식적으로도 우리 몸이 얼마나 신묘막측하게 창조되었는가를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가 약 10조 개인데 10 트릴리언, 그런 세포들이 각각 각 기관들을 이루면서 조직체로 움직여 나아가서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말 몸의 작은 세포로 이루어진 우리 몸 안의 각 기관 조직체 하나하나들이 그 중에 하나라도 망가지거나 없어지거나 문제가 생기면 몸 전체가 고통을 입고 힘들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열이 나기 시작을 하죠. 어느 한 곳에 문제가 생기면. 그래서 각 지체가 아무리 작다라 하더라도 병들지 않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해 주어야, 그 기능을 잘 해 주어야 그 몸이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활동을 하고 움직이게 됩니다. 주님이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 말은 그리스도의 몸도 교회도 그렇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각 지체들이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되어서
그 역할들을 감당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교회가 움직이질 않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작은 지체라 하더라도 그 지체가 병들지 않고 그렇게 다른 지체들과 잘 연결되어서 건강하게 움직여 주어야, 그래야 온몸이 건강하게 움직이며 교회가 이를 감당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모든 지체들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고 또 성령님이 그 지체들 안에 내주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됨을 지켜 나아가며 움직일 수 있다라고 13절에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즉 겉 생김새는 달라도, 인종이 다 달라도, 또 신분의 차이가 있어도, 성격이 좀 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다 하나같이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 근원이 같기 때문에 얼마든지 달라도 조화를 이루며 유기적으로 한 몸됨을 지켜나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각자 다른 영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한다면 안 되겠지만 다 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우리들이기 때문에 각 지체들이 다 그렇게 연합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동일한 성령님께서 교회를 한 몸이 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만약 한 성령이 아니라 다른 영을 받았다고 한다면 결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나 다른 종교인들과 하나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흑인들이 예배드리는 곳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예. 정말 우리 같은 사람 정신이 없습니다. 예. 찬양도 그냥 찬양 못합니다. 흔들어 대야 됩니다. 그 사람들. 예. 예배하는 모습이 다르고 섬기는 모습이 달라도 그들이 한 입으로 우리와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한 성령을 받은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이나 우리나 다 같은, 다 하나인 그런 주님의 우주적인 교회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거룩한 공예와 라고 고백하는 그 거룩한 공예라는 말이 바로 이 우주적인 교회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한 입으로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사실 다 하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통일교나 몰몬교나 안식교나 이런 이단들과는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들이 아무리 우리가 비슷하게 같은 언어로 예배를 드리고 비슷한 모습으로 찬양도 하고 섬길지 몰라도 그들과 우리는 하나일 수가 없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 즉 한 성령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주로 고백하는 그런 자들은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다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입으로는 고백한다 하더라도 신약 성경 전체를 정황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언가 우리와는 다른 영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13절 하반절을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헬라의 원어를 보면 부정과거, 다시 말하면 과거에 있었던 일로 성령을 세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마셔서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몸에 물이 가득히 있듯이 그렇게 우리 믿는 자들은 다 같은 성령님을 마시고 성령님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가득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고 세례 요한이 증거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난 후에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2장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여기 기름 부음은 성령을 말하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얘기합니다.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진리의 성령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고 했습니다. 즉 이 말씀이, 이런 말씀들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니까 계속적인 성령님의 부으심이나 도우심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이 우리 안에 그때부터 내주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나지 못한 자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어떤 지각, 영적 지각이 우리에게 있어졌고, 그리고 영적 필요가 생겼고 새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 정말 거듭나서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육신의 몸이 밥을 안 먹으면, 먹을 것을 안 먹으면 견디지 못하듯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아 먹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게 고갈하게 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한 성령을 마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공통적인 디자이어리, 욕구와 생각이 우리들 안에 임하게 됐기 때문에 서로 하나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과 하나 되려면 그 사람과의 공통적인 게 있어야 되는데, 공통적인 게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한 성령을 받아서 우리 안에는 그런 공통적인 갈망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다라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성령이 없는 사람,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 그런 욕구가 없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성도들에게 가장 큰 고통이 뭐냐 하면 서로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만나지 못하게, 교제하지 못하게 격리하는 겁니다. 반대로 참된 성도들에게서 기쁨은 뭐냐 하면 우리 안에 같이 갖고 있는 이 성령의 은혜 때문에 주어진 것들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교제를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서로 신령한 체험을 나누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가진 은사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서로 섬기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서로 나누다 보면 얼마나 서로가 소중한 지체인지를 알게 됩니다. 물론 나누지 않으면 모르지요. 근데 나눠본 사람, 나누기만 하면 우리가 정말 같은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있어, 성령을 받았고 성령을 마셨기 때문에 우리 정말 같은 게 너무 좋구나. 그래서 그것을 알게 되고 교제를 사모합니다. 마치 부모와 자식이 오래전에 헤어졌다 하더라도 만나면 금방 알 수 있고 금방 좋아하듯이, 왜? 피가 같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아 한 몸이 됐잖아요. 우리가 그 안에 한 성령을 마셨기 때문에 정말 성도들은 만남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만나는 게 기쁘지 않다면 여러분 병든 거예요. 그 지체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고쳐야 되죠. 즉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되었고
그 피로 맺어진 한 형제 자매 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다 한 성령님이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이런 진리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받아들이지도 못해서 그래서 교회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영적 은사를 가지고 있다 그래가지고 저 사람 나하고 똑같은 은사가 아니네, 다르구나. 그래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서로 갈려져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몸은 서로 다른 지체로 이루어졌다,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고 받아줘야 되면 그 다른 것으로 서로 섬기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나눠야, 그래야 한 몸 안에서 그렇게 몸이 건강하게 잘 지탱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어서 그 고유한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할 것을 14절부터 17절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몸은 한 지체뿐이 아니라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기 때문에 몸에 붙어있지 아니었다라고 말할지라도 이로 인해서 몸에 붙지 않은 것이 아니다.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까 몸에 붙어있지 아니었다 할지라도 이로 인해서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이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이 어디냐라고 하였습니다. 해석이 필요 없는 구절입니다. 초등학생도 이해할 만한 구절입니다. 발은 발로서, 손은 손으로서, 눈은 눈으로서, 귀는 귀로서 몸에 붙어 있어야, 그래야 그 눈이 되고 발이 되고 귀가 되고 코가 되고 손이 되고 하는 것이지, 만약 몸에 붙어 있지 않는다면 이미 그 역할 기능을 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혀가 나는 귀가 아니니까 붙어 있지 않다라고 말해 보십시다. 아니, 말이 안 되지. 혀가 몸에 붙어 있지 않아서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불평도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붙어 있어야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냐면, 몸에 붙어 있지 않으면 일단 떨어져 나가면 그건 이미 지체로서 죽은 거라 이거죠. 지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근데 나는 너처럼 손이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붙어 있지 않다, 발이 그렇게 얘기해서 되겠냐 이거지. 눈이 나는 귀가 아니기 때문에 난 붙어 있지 않는 거다라고 얘기하면 말이 되느냐 이거죠. 그건 모순이 아니냐는 이야기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각자가 한 몸에 붙은 지체로서 그렇게 뗄래야 뗄 수 없는 유기적인 관계를 맺은 하나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지체가 떨어져 나가면 그 지체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눈이 떨어져 나가면 어디다 쓸 수 있어요? 아무 데 쓸 수 없어요. 딱 한 군데 쓸 수 있어요. 의과대학에서 인체 생리학 공부할 때 필요한 그것을밖에 못 사용해요. 떨어져 나가면 죽는 거예요. 유기적인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몸에 피가 계속 돌고 있고 피가 신경마다 다 연결되어 있을 때에, 그럴 때에 그게 살아있는 지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체에 떨어져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 죽은 거예요. 이미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브레이크다운 됐다 그러면, 디스커넥트 됐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미 지체가 아닌 거예요. 죽은 생명, 죽은 지체예요. 신경과 혈관이 붙어 있어야만, 그래야만 지체로서의 지체지, 아니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몸 안에는, 우리 몸에는 여러 지체가 붙어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고, 각자 지체들은 언제나 내가 이 한 몸이 되는 이 몸에 붙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이 한 몸에 붙어 있는 일부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만약에 나는 왜 이런 지체냐 라고 불평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평하는 겁니다.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각자
다 아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여러분을 다 그렇게 지체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주권적으로 지체를 두셨기 때문입니다.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보세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이 어디냐라고 그랬어요. 아마도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이 받은 영적 은사에 대해서, 직임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많았던 거예요. 나는 왜 저 은사가 없냐? 저 은사가 더 좋아 보이는데 왜 저 은사가 내게 없냐? 하면서 불평불만이 많았던 거예요. 예? 발이, 나는 왜 손이 못 되지? 눈이 나는 왜 귀가 못 되지라고 불평불만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어봅시다. 발이 발 되고 싶어서 발 됐어요? 눈이 자기가 난 눈 돼야지 하고 눈 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셨는데 그거 가지고 컴플레인 하면은 하나님한테 컴플레인 하는 거예요. 얼마나 오만 불손한 피조물입니까? 하나님께서 각각 받은 은사들 따라서 생김새 따라 모양 따라 다 하나님이 다르게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지체가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고,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과 지혜 인정하지 않는 거죠. 아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바울이 참 멋진 이야기. 다 똑같은 지체라면 어떻게 되겠냐? 그러면 다 발이면 어떻게 돼요? 다 발이면은 괴물이지, 괴물. 다 발이, 다 손이야? 그건 인간도 아니지. 생명도 없죠, 그런 데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 목사면 어떡하냐 이거죠. 다 찬양사역 잡으면 어떡하고. 아니지 않느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은사에 대해서 내가 아무리 구해도 안 주시는 거는 뜻이 있어서 안 주시는 건데, 내게 주신 바 은사에 대해서 내가 그냥 감사하지 못하고 자꾸 남들과 비교하고 불평하는 것은 무슨 카만 센스, 상식적인 수준의 못 미친다, 몰상식한 말이라고 하기보다 훨씬 더 심각한 영적인 문제입니다. 불신앙이라 입니다. 신앙적인 문제라 이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선한 지혜와 그 뜻에 대해서 거역하는 것이라, 거기에 의문을 갖는 거라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실수하셨군요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실수하시는 분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결코 실수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분 속성상, 성품상 하나님은 실수를 못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실수 못하시는 분이에요. 고린도 교인들이 갖고 있는 문제는 지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신앙적인 문제였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9장 20절 2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아, 네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질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뇨 말하겠느뇨?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위 없느냐? 하나님 그런 권한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피조물이 돼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게는 왜 이런 은사만 줬습니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즉, 어떤 성도가 입만 열면 불평만 하면서 자기에게 역할은 감당하지 않고, 아니면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께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반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원대로 사용하겠다고 하는데 그 의도를 내가 거역하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거역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심과 그 주권을 부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각 지체가 일할 때에도 여러분 자신의 뜻대로 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 뜻대로 일하면 안 되고
주님 뜻대로 일해야 돼요. 머리 대신 주님께서 브레인에서 시키는 대로 일을 하셔야 됩니다. 보세요. 발이 말입니다. 머리에서 시키는 대로 안 하고 지멋대로 움직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층계를 내려가야 되는데 머리에서는 한 걸음만 내리라고 그러는데 발은 지멋대로 팍 가버리면 어떻게 되죠? 넘어지죠. 넘어지면 발만 다치면 좋은데 몸이 상해요. 몸이 상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일할 때, 여러분이 교회를 섬길 때 항상 머리의 지시를 따라야 돼요. 주님의 뜻대로 하셔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일 열심히 한다고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그거는 교회에 문제만 일으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머리의 지시를 안 따르기 때문에. 머리가 몸에 붙어 있어서 주님 머리가 되셔서 우리에게 사인 보내는 대로 움직여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서로 도와야 돼요. 네. 눈은 눈대로 다른 지체를 위해서 돕기 위해서 눈이 떠서 가르쳐주는 거고요. 손도 도와줘야 돼요. 뭐든지 다 도와주지 않으면 그게 유기적이란 말이에요. 어려운 말인데 서로 미니스트리 안 되면 안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못 움직인다는 뜻, 잘못된다는 뜻이.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잘 아셔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잘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나름대로 다 고유하게 만드시고 지으시고 또 여러 가지 일로 막 빚어가시면서 또 때로는 은사를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뜻만 따라서, 그분의 지혜만 따라서, 지시만 따라서 움직이면, 그러면 할렐루야,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좀 생각해 봤습니다. 몸의 지체도 그렇지만은 부부가 한 몸이죠, 그죠? 아니에요? 여러분 다 따로따로예요? 그럼 저랑 같이 결혼 상담 좀 하셔야 돼. 부부는 한 몸입니다. 제 말씀이 아니라 무슨 말씀이라고요? 성경 말씀이에요. 부부는 한 몸이에요. 한 몸인데 이 한 몸이라는 소리는 부모가 생김새 다르고 남자 여자 다르고 지원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뭐 다 달라요. 다 다른데 하나님께서 한 몸 되게 하실 때 그 한 몸이라는 얘기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한 몸이라는 소리예요. 다른데 한 몸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좀 떨어져 있어도,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부부끼리 통하면, 커뮤니케이션만 되면 얼마든지 부부는 한 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될 때, 그러면 그것을 여러분이 빨간 레드라이트, 경고 사인으로 보셔야 됩니다. 부부 사이에 말이 안 통해지기 시작한다, 아니 말을 안 하기 시작하고 안 통하기 시작한다, 이게 경고 사인이에요. 그러다가 말이 좀 다시 회복이 통하게 되면 그건 괜찮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커뮤니케이션이에요. 떨어져 있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커뮤니케이션만 되면 돼요. 물론 뭐 남편이나 아내가 불륜을 저지르다든가 이러면은 그 뭐 건너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리면은 참 힘들죠, 회복이. 그런 것만 아니라면 커뮤니케이션만 된다고 있으면 그거는 그러면은 커넥션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서로 커뮤니케이션만 되어 있으면 우리 안에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건강한 몸으로서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딱 끊어져 버리면요, 그러면 끊어진 거예요. 떨어져 나간 거예요. 떨어져 나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거예요. 오늘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많은 이민교회 교우들이 주님의 영적인 몸인 교회에 대해 올바른 교회관, 교회론을 갖고 있지 못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아요. 교회론이, 교회관이 건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건전하고도 균형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목회자들 책임이지요. 잘못 가르치셨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건전하지 못한, 공하지 못한 교회에서 많이 상처를 받다 보니까 회복이 안 돼가지고 힘들어하는 것을 봅니다. 여기 보세요. 말씀 다 끝났습니다. 여기 보세요. 건강한, 건전한 교회관이라는 게 무엇이냐면요, 교회가 무엇이냐고 할 때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어요. 교회는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그들이 제단을 쌓을 때부터 시작해서 성막시대를 거치고 성전시대를 지나서 신약에 들어올 때까지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구속 역사를 펼쳐가실 때,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실 때 그 중심에 교회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구원 역사 일을 펼쳐가신다는 말입니다.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구속 역사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른 교회관이에요. 거기에 오늘 한 걸음 더 붙여서, 그런데 그 교회는 뭐냐? 이렇게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마신 저와 여러분이 각자 다른 모습으로 단지체를 갖고 있지만 다 이렇게 유기체적으로 연결되어서 각자가 이 몸에 붙어 있어서 일들을 감당할 때에, 그럴 때 제가 지금 말씀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사용될 수 있는 교회가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세워주신 목적이 거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 교회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부르셔가지고 그들을 갖다가 깨우치고 그들에게 믿음이 들어가고 그들이 제자가 되고 양육되어서 쏟아져 나가서 그런 일들을 해내는 그 일 때문에 교회에 세우셨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올바른 교회관을 가지고 교회를 다녀야 되고 교회를 섬겨야 된다는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성경적인 올바른 교회론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가지고 신실하게 지체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됨을 지켜간다면 반드시 그런 교회에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성령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에 바울이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교회 안에 여러 지체가 있지만 하나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한 몸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 한 몸인 것을 기억하고 조금 달라도 하나됨을 지켜가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다. 내게 어떤 은사를 주셨던 간에, 내게 어떤 직임을 맡겼든지 간에 그저 나는 그거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눈썹으로 주셨으면 빗물이 와도 내 눈썹 때 눈에 눈물이 안 들어가도록 막아주면 되는 거예요. 각자 다 하나님이 그 어떤 직임, 새끼손가락 하나만 없어도 얼마나 불편한지 잘 모르시죠? 다쳐보세요.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몸의 건강을 위하여, 몸이 정상적으로 잘 움직이도록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정말 우리 모두가 올바른 교회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신실하게
지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 주님, 내게도 은사를 주셨을 텐데, 내게도 지체가 되게 하셨는데, 정말 우리 함께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우리가 잘 연결되어서 각자 기능과 역할을 잘 감당해서 몸이 건강하게 정상적으로 잘 움직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 구선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 몸이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한번 같이 간절히 통성으로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고 이해하지 못하고 진리받아들이지 못해서 다르다는 것 때문에 서로 갈려져 있고 서로 시기질투만 하고 있고, 하나님, 한 몸으로서 역할을 못 감당하고 지체가 떨어져 나가면 죽은 것을 모르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정말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직분과 지체와 직임을 가지고 내가 맡은 바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신실하게 말씀 붙들고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연결되어서 정말 의사소통을 통하여서 또 서로 안고 있는 공통적인 한 성령을 받아 세례받고 마시게 한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한 목적을 가지고 주님의 몸을 건강하게 정상적으로 움직여서 하나님이 구속 역사를 펼쳐가시는데 주여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정말 귀한 그릇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다만 우리는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됨을 힘써 지켜가도록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며